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주 몸의 구원 소마 생명의 승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배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부터 보시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수나 양이 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은 무리여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작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수가 작다라고 하는 이런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사람인데 나를 믿는 작은 자라고 그랬죠. 나를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그 잘못은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다가 빠뜨리는 것보다도 더 나쁘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죄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 작은 자를 믿는 작은 자라고 그랬죠. 이 작은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지칭할 때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인데 이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9장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 마지막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어디에서 큰 자다라는 뜻인가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설명하실 때 그 사람은 누구냐? 나를 믿는 자인데 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적은 무리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를 이야기하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천국에서 세상에서는 작죠. 세상에서는 작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를 예수님께서 지금 적은 무리여라고 지칭하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이거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오늘 본문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큰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 속에서 적은 무리는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의 징조라든지 그리고 가장 큰 환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주님 오신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항상 적은 자들은 어떤 일을 겪느냐? 재난과 가장 큰 환난을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는 당연히 적은 무리죠.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너희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면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오늘 본문은 그냥 문자로 볼 때는 다 3차원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런 어떤 것들, 사람이나 물질로 보이지만, 비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눈으로 볼 땐 3차원적인 내용이지만 내용이 전체를 다 보면 다 4차원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오류가 발생하고 충돌이 발생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왜? 문맥으로도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유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표징이에요. 왜?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믿는 자들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분을 한자로 성부라고 그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데 뭘 주시냐면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아버지도 안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도 안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는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 그 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의 나라, 성부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실레이아예요. 이 바실레이아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왕권, 통치, 다스림, 주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왕권이라고 하는, 보통 저는 이제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와 다스림, 그 영역이 미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오늘은 여기 왕국을 뭐로 설명드리냐면 나라를 왕권이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권리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거든요. 우리 집에 대한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그 집이 내 집이면 그 집의 주권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들에게 있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왕권은 다스리는 그 통치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주신다는 얘기고, 그 왕권, 왕이 앉는 의자가 뭔지 아십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24장로들이 또 앉아 있죠. 그 보좌를 이야기할 때 그 보좌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왕권.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왕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왕 중에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왕권을 가지고 24장로들도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에 앉고 있냐면 드로노스라고 하는 의자에, 왕좌에죠. 왕좌. 그 자리에, 왕이 앉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왕이 앉는 자리를 드로노스라고 그럽니다. 드로노스. 나라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드로노스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왕좌를, 왕권을, 그 의자를, 보좌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느 단계일까요? 칭의중생에 있을 때 왕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못 받아요. 거룩함의 단계에 있을 때 왕자 받을까요? 이것까지도 못 받아요. 왕자는 어느 단계에서 받는 것이냐? 성경에 봤더니
그 완전의 단계에, 영생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라, 드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라고 하면 그 너희의 신앙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큰 자예요. 근데 어느 정도 큰 자냐라고 했을 때 완전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완전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보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죠? 이건 웨슬리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자녀의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믿음, 중생의 믿음이 있고, 세 번째는 거룩, 청년의 믿음이 있고, 네 번째는 완전, 이게 중년의 믿음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맞죠? 중년의 믿음. 그리고 이것이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부흥에 힘쓰는 요 단계다라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아기를 출산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요 단계를 이 완전의 믿음, 완전의 은총에 있는 중년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너희의 믿음은 이 중년의 믿음을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드로노스를 누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냐면 이 몸의 구원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너희에게, 적은 무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기뻐하셔서 그 나라를 이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하겠죠? 하나님은 주시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너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너희다라고 그렇게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라를, 그 왕권을 받은 사람들, 그 드로노스를, 그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적은 무리요 너희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3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소유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그러면 이 소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무엇인가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히팔콘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보통 그래서 재산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보통 소유하면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돈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 재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우리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가 세상적인 어떤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적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이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소유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 뜻이 전혀 다른 뜻으로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뭐냐고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뭐냐고요? 32절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그거 아닌가요? 그럼 그게 뭐냐고요? 나라입니다. 왕좌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 너희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돈이나 물질이나 재산이나 어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32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판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 왕권이거든요. 왕권인데 나라, 그 왕권을 판다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의와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생명을
팔아서 결국에는 구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구제한다, 나누어 주는 것인데 누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냐? 가난한 자에게 자선 행위를 하는 것을 구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선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 이걸 구제라고 하는데, 이 가난한 자가 어떤 가난한 자냐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데, 가난한 자는 신앙에 있어서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총에 있어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와 생명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팔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제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가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에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뒤에 보면 곧이라고 되어 있어요. 곧은 이꼬르죠.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뭐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물은 보물인데 땅에 있는 보물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보물이다? 하늘에 있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끝나지 않는 보물이다. 영원한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라노스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어디에 있는 배낭이냐? 하늘에 있는 배낭이요, 하늘에 있는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게 다 표징이구나. 눈에 보이는 소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거 뭐 팔아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뭐 헌신하라 무슨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더 훨씬 편했을 텐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뭡니까 도대체? 답답하더라고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뭐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낭은 다 낡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어떻게 백을 계속 사는 거 아닌가요? 낡아지니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특별히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란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여기 배낭이라고 번역했는데 돈을 위한 작은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동전을 넣는 작은 주머니가 요 발란티온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전에 그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전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 어른들 쓰실 때 동전을 넣어두는 주머니를 전대라 했단 말이에요. 전대. 그래서 그 전대, 동전의 주머니, 이런 뜻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여행을 가는 어떤 배낭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애들 학교 갈 때 드는 어떤 가방 이런 걸 생각하는데, 실제 원래 뜻은 작은 주머니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동전을 집어넣는 주머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머니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돈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주머니를 만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꼭 맞는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제가 장례 예배를 치르고 나면 항상 화장터에서 뭘 하느냐면 돈을 줘요. 그 저승길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이렇게, 그래 노잣돈이라고 하면서 돈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죽을 때 무슨 돈이 필요해?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게 그 돈이 아니라 표징이었구나.
메시지였구나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요 상태를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그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승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이 배낭, 전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배낭과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필요해요. 저승길 가는데 노잣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성경에서는 본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 본향에 가기 위하여 거기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여기 발란티온이라고 하는 배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방법입니다. 그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소유를 팔아,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 나라를 팔아서 구제하여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변화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낭은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에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배낭은 하늘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이란 단어가 우라노스예요. 뜻은 천상,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집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 계신 집이기 때문에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스카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헤븐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던 것입니다. 둔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끝나지 않는 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뜻은 이 보물이란 단어가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저축, 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물이라는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인데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보물은 도둑이 훔쳐갈 수가 없어요. 도둑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좀도 먹는 일 없다. 부패하여 썩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영원한 보물이다. 사라지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보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신앙적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팔아서 그것으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배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 것을 팔아서 배낭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 것을 팔아서 결국에 동전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팔아서 동전 주머니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표징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그 발을 씻어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한 배낭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너희 보물은 하늘에 있는 보물이고 그 하늘에 있는 보물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항상 너희 마음을 그곳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5절 두 번째,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거, 보통 요 허리에
이 혁띠를 떼죠. 그렇죠? 띠죠. 그래서 이 허리띠를 이야기하는데,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뭘 의미합니까? 실제로 여기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진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 뒤에 그 켜 있으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인을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인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인이 누굴 얘기하느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럼 이 띠는 진짜 허리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허리띠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허리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영적인 허리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성도와 교회와 성도들이 입어야 할 장비가 나오는데, 그 중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띠는 무슨 띠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띠를 얘기하고 있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띠를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허리띠의 이름이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다가 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진리가 뭔지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 내가 곧 뭐다?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뭐냐 했을 때 성경이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경이 다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도 다 예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도 다 예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가 만유시고 예수가 만유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 이치를 통해서도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예수를 봐야 돼요.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뭘 볼 수 있다고요? 예수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왜? 운영의 원리가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뭐를 봐야 되느냐? 예수를 봐야 된다고요. 가정사를 통해서도 예수를 보고, 인생사를 통해서도 예수를 보고,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를 보고, 온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성경을 봐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성경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봐도 성경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세상을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뭐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세상은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가야 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나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책이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느냐면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하나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로힘이다 그랬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고유명사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신들을 지칭할 때, 우상을 지칭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 명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릴까봐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여호와일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 귀신들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신들, 우상들 뭐 이런 식으로 신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신들을 신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다른 신들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헷갈렸어요. 왜 헷갈려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고요.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우리가 신앙의 은총의 수단들을 사용하다 보면 그 문이 열리거든요. 그 4차원의 영적인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문이 열려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에 열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하늘 문이 열려서 만난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인지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성경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이름이 예수님이세요. 구약도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요 아주 작은 어떤 부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는요 총체적인 거라고요. 온 세상의 전체 그 전부를 그 원리를 그 운영의 그 전부를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를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고스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마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하면서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창세기 1장을 창조하시는 일, 그 일을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창조자로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예수로 띠를 띈다는 얘기요. 예수로 띠를 띠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예수 옆에 남편을 허리다 둘러가지고 띠를 띄워보세요.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얘기잖아요.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게 3차원적인 것을 다 넘어가서 4차원적인 신앙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허리띠로 띈다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허리띠로 띠라는 거예요. 보통 이 허리는 뭐를 상징합니까? 남자들이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이요. 이 힘을 상징할 때 허리를 이야기하고 그 힘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다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예수의 허리띠를 띠고서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을 양육하고 생명을 성장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뭐 하라는 거냐면 이 띠 띠고서 준비하고 일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죠.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일은 뭘 위한 거냐? 주의 일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이 허리에 띠를 띠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장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의 은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에 띠를 띠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살리는 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변화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변화가 되고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했던 교회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하늘까지 승천하는 성장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옮길 수 있는 등이라고 하는 뜻인데 리크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등은 등인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서 있다는 것은 의역이에요. 서 있다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색했는지 서 있으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언어로 찾아가면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등불을 켜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등불은 언제 켜는 것이죠? 밤에 켜는 것이죠. 언제? 밤 중에서도 어두울 때 켜는 것이죠. 밤이 되려고 할 때 이때에도 켜기는 켜지만 그때는 킬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을 본다든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는 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을 다 꺼놓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등이라고 하는 건 뭘 위해서 켜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둠을 밝힐 때, 밤이 되어서 어두워졌을 때 그것을 밝힐 때 사용하는 게 등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등불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등불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표징이고 상징일 수밖에 없어요. 등불은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뭐다? 등불이죠. 근데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인위적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원한 등불이세요. 그냥 켜서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예수님도 비추는 등불인데, 근데 이 요한은 켜가지고서 일부러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켜고 끄는 게 없어요. 그냥 영원한 등불. 이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을 등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비유와 상징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계속 표징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그러면 항상 24시간 이 전등을 켜고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고서 실천해야 되나요? 적용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등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눈에 보이는 등불이 아니잖아요. 요한이 등불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한을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등불인가요? 그 안에서 빛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빛이 아니고 그 빛은 유한한 빛이기 때문에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나오는 어떤 그릇을 등불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그릇을 통해서 기름을 담아서 불을 피우면 그 빛이 밖으로 반사되어서 나오는 어떤 이런 것이요. 이걸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죠? 요한도 그 안에 빛,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담아서 그 빛이 그 입을 통하여 나올 때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했죠. 여러분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빛,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고 있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빛이 비추어진다고 한다면 요한이 등불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등불 아닌가요? 맞죠?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그러면 여기 등불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호롱불이라든지 어떤 그런 움직이는 이동하는 어떤 그런 단순히 그런 등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등불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이 곧 뭐와 같다? 등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지금 예언을 등불이라고 지금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고요. 왜 등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죠. 그 영감을 받아서 말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하는 게 예언이다 보니까 그 예언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등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죠.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비추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영감을 따라서 예언이 등불이라고 한다면 영감을 따라서 말하는 그게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감을 따라서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그것을 제가 계속 뭐라고 설명드렸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뭐냐면 예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언의 완성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성경은 예언에 대한 책이에요. 다 성경 자체가 예언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등불은 아까 진리의 허리띠는 뭘 얘기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흐레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레마를 말하는 거예요. 레마예요. 그래서 보통 예언하면 항상 뒤에 붙는 단어가 있죠. 기도예요, 기도. 예언 기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언 기도로 받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있단 말이에요. 왜? 예언은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걸 받아서 말해주는 게 예언 기도예요. 예언 기도. 그러면 지금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허리띠를 꽉 띠고 그리고 등불을 서고 있으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앞에다가 들고 그리고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에 하나예요. 예.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 이 얘기인데 둘로 나누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에 띠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빛을 비추면서 뭐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그 뒤에 주인이 오거든요. 그래서 36절 말씀해 보시면 왜 이렇게 명령하셨느냐? 마치 하면서 비유로 설명하세요. 너희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혼인집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그림은 혼인집이 있고 신부가 누구를 기다리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그림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그림은 그 그림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왔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집은 혼인집 아니에요? 맞죠? 혼인집은 다른 집이고 그 집에 갔다가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당연히 주인이니까 자기 집에 지금 돌아온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신부가 있는 혼인집에 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갔다가 자기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을 뭐라고 했냐면 퀴리오스라고 그랬어요. 드로노스라고 그러지 않고 퀴리오스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그 설명한 적 있지 않습니까? 왕권과 주권과 권세자들이나 능력자들이나 다 하면서 이거 설명할 때 왕권, 주권, 능력, 권세 뭐 이거 분리해서 설명드렸었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냐면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인이 와서 할 때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할 때 이 주인이라는 단어가 퀴리오스예요. 뜻은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왕, 하나님이란 뜻이 있는데 보통은 퀴리오스는 주권을 이야기할 때 퀴리오스라고 그럽니다. 왕권은 그거보다 더 확대된 개념이에요. 주권은
주인된 권리라고 한다면 왕권은 왕의 권리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주권과 왕권은 조금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르더라고요. 성경에서 다르게 사용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왕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커요. 근데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비교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인이 돌아왔다 되어 있어요.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혼인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신랑과 신부가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집이죠. 그래서 이 가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결혼식이란 뜻이에요. 그럼 혼인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지금 돌아온 거예요. 이 주인이 신랑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바로 풀게요.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주인이 신랑이고 혼인집에 가서 혼인집은 여자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부가 준비하고 있었던 집에 가서 그 신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우리 예전에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영화 한 편 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약혼하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 집에 아버지 집에다가 그 신혼집을 짓죠. 그리고서 아버지가 명령하면 이 신랑이 다시 돌아가서 신부를 데려오죠. 지금 그 장면이에요. 이게 신혼집에 가서 데려와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어떻게 잡은 거냐면 부활했는데 이제 막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이제 마지막 승천 하늘 문 열고 들어가는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그 하늘문 열고 하늘문이 열려서 그 들어가는 그 단계를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그 혼인집에 들어가기 바로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상태를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주인이 신랑이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신부와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 뭐라고 됐느냐면 그 주인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은 무슨 문일까?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집의 문이에요. 그 아버지의 집의 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하죠? 예수님 문 밖에서 문 두드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 문은 눈에 보이는 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집의 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이야기한다고요. 문을. 그 문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 아주 재밌는 분이 하나 나옵니다. 아름다운 분이 하나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진주문이 나오죠. 이 진주문은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 성의 문이 12개예요. 12개인데 진주로 되어 있다 해서 진주문이에요. 그 12진주문, 새 예루살렘의 12진주문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아버지, 성전이 계시거든요. 아버지와 어린 양이 계시죠. 그러면 그 아버지와 어린 양이 계신 그곳까지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느 문을 통과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12진주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거기서 쫓겨난다,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제가 한 게 아니고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죽어서 천국 들어갈 때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죽어서 가는 천국문이 아니에요. 이 문은요. 언제요?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들어가야 되는 문이라고요.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적은 자들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 들어가서 그 12진주문 안에서 그 문을 열어주는가 닫아주는가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요. 그걸 지금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은 자들은 이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왕노릇한다는 게 뭐냐?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힐 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허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띠를 띠고 등불을 앞에가 비춰가지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해요? 싹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12진주문을 얘기합니다. 곧 열어주려고, 즉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써들고서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준비되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누구 데려오신다? 신부 데려오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누구를 데려오세요? 신부를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성되는 것이죠. 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아까 그 적은 자들,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어른의 상태, 완전의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완성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완성을 위하여,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그 교회의 그 거룩함, 그래서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손에 들고 그 문을 열어주려고,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라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서 등불을 켜고서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해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결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이게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상이에요. 주인이 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퀴리오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누가 깨어있어요? 종이 깨어있는 것이죠. 그 집을 지키고 있었던, 그 집을 관리하고 있었던 그 종이, 믿음이 강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깨어있다,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이 깨어있다, 그 영혼이 말씀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정신을 차리다, 주의하다라는 뜻이에요. 정신, 사람의 푸시케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신 좀 차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정신 차린다는 건 뭐예요? 막 네 맘대로 막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말고 좀 제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린다는 건 결국에 뭐예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가득 담아있는 어떤 이런 상태를 지금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종들의 모습이죠. 깨어 있어서 그 깨우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구약에 언약해 놓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언약하고 있느냐? 잠언 한번 보시면 이 깨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깨어 있는 사람이 이 여자예요. 잠언 31장 보시면 여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이 지혜로운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여인이 집안에서 하는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30절 말씀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할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밌죠? 성문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성문을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예루살렘 성문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그 성문에서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현명한 지혜로운 여인을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예수님은 깨어있는 종들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냐? 구체적으로 뒤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대단하죠? 예, 주인이, 아까 그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띠를 띠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식탁이죠. 음식을 먹는 그 식사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그 주인이 나와서 어떻게 가까이 와서 수종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종든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시중들다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밥 먹는데 옆에서 음식 날려주고 물 갖다 주면서 계속 시종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표현이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진짜 내가 점심 먹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옆에서 음식 차려주시고 물 갖다 주시고 맛있게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주님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종들에게요. 깨어있는 종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직접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종들은 자리에 앉히고, 그래서 가까이 오셔서 수종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종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5절,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영원한 빛이 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늘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시는 일이요. 이게 오늘 37절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수종드신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요한일서, 이게요 설교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보고 제가 다 찾은 거예요. 아시겠죠? 듣기 힘드시죠? 예, 하는 저는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힘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느껴지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기쁨 충만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일하시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여기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기쁨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냥 기쁨이 시작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완전한 자가 가지는 기쁨이에요. 교회를 완성한 자들이 가지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운 사람들이 받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쁨 충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기쁨은 기쁨인데 조금 달라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연보 얘기하다가 뭘 얘기하느냐면 넘치는 기쁨이라고 되어 있죠. 기쁨이 충만한 정도가 아니고 그 기쁨이 그릇 밖으로 넘쳐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쁨,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기쁨이 밖으로 흘러서 넘치는 이런 상태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는 양식은 무슨 양식을 먹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도 허리에 띠를 띠죠. 로고스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먹는데 그것을 먹어서 아까 그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난은 가난인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기쁨인데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기쁨이에요. 밖의 환경은 환난 중에서도 아주 끊임없는 많은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왜 환난이에요? 이 사람들이 환난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환난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의 환난은 다른 사람들의 사망을 씻어주기 위한 환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한 환난입니다.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기 위한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환난을 당해요.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요, 교회를 완성하는 길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깥의 환경은 환난인데 그 마음의 상태는 뭐였다고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 나라가 흘러 넘쳐요. 완성되어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까지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넘치는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추어 주시느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은 이 일을 통하여 성도들은 그 안에 어떤 일들이요?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끗이 닦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오늘도 타이레놀을 하나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뭐가 넘치게 하신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 믿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환난 없는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 없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기쁨, 이 온전한 기쁨은 어떤 기쁨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환난을 통과하는 기쁨이요. 그 사망의 죽음을 통과하는 기쁨이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면서 그 집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발을 계속 씻어주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완성, 그 변화의 완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38절 말씀해 보시면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다른 점은 이런 거예요. 이경이나 삼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는 제가 볼 때 일경이에요. 보통 일경이라고 하는 것을 일경이라고 하는 것을 1경, 2경, 3경, 4경, 5경까지 있더라고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대를 얘기하는데 밤의 시간대를 표현할 때 1경은 7시, 밤이 시작될 때죠. 해가 질 때 7시에서 9시까지를 1경이라고 합니다. 7, 8, 9시요. 그리고 2경은
9시부터 11시까지, 9, 10, 11시까지가 2경이고요. 3경은 11, 12, 1시까지요. 새벽 1시까지가 3경이고요. 4경은 1시, 2시, 3시, 새벽 3시까지가 4경이고요. 5경은 3시부터 3시, 4시, 5시, 뭐 이렇게 5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경, 3경, 이게 옛날 개념이라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7시면 잤어요. 해 떨어지면 잤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해가 떨어져도 안 자요, 사람들이. 그래서 12시만 돼도 한밤중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또 골방 하니까 12시에 주무시죠, 12시. 예. 여기 2경이나 3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2경은 9시부터 11시고요. 3경은 11시부터 1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경을 밤중이라고 공동번역은 번역해놨고 3경을 새벽녘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르러서도 그때까지죠. 그 완전히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 깨어 있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35절부터 37절까지는 1경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앞에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가 언젠가 했을 때 밤이 시작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어둠이 시작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제가 이 어둠을 뭐라고 봐야 될까 했을 때 인생의 어둠이 시작될 때요. 인생의 어둠이 그 밤이 시작될 때예요. 그 밤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디에 찾아오시느냐면 교회에 찾아오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라고 하는 것은 2경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경에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2경과 3경에는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에 그 밤이 깊어지는 그때에 주님 돌아오시는데 그때에 종들이 깨어 있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당연하죠. 도둑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것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뚫고 들어온다라는 뜻이에요. 집으로 들어온다는 것인데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훔쳐가는 거 그게 언제인 줄 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인이 어떻게 해요? 못하게 그걸 막겠죠. 깨어서 지키고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아야 몰라요. 알지를 못하죠. 그 시간을 모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 그 얘기예요. 도둑이 언제 들어오는지 너희도 모르지 않느냐 그 얘기죠.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40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도둑이 오는 것은 반드시 온다. 그런다고 한다면 주인이 돌아오는 것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준비하느냐? 저녁 때쯤 오시겠지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돌아오셨어요. 그게 첫 번째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띠띠고서 등불 들고서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안 오세요. 2경이 됐는데도 안 오세요. 주님 언제 오시나? 이 고난은 언제 끝나나? 이 환난은 언제 끝날라나? 이게 완전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한탄입니다. 탄식이에요. 이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시편은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예요?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다가 힘들어서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저 원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게 시편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은 5편으로 되어 있죠. 5권으로. 왜 5권입니까? 1경 때 주님 오시지 않는다. 그 뜻이겠죠. 2경 때, 3경 때,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하면 아직 멀었어요. 이제 다 끝났을라나 하면 주님 오실 때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않은 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오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하면 환난이 지나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하면 고난이 없어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상할 때는 절대 안 오세요. 그럼 그때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신다는 거죠. 그 생각하지 않을 때는 언제예요? 포기하고 절망했을 때입니다. 신앙을 내려놓으려고 했을 때,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는 못해 먹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서 이경이 돼도 안 오고 상경이 돼도 안 오고 안 오시나 보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부활이나 재림은 이미 지나갔다. 나한테는 끝났다. 안 온다. 라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포기하고 신앙을 내려놓고 아유 다 때려쳐 하고 싶을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주님 오시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부러 주님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오시면 항상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 오시면 이놈의 생각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사람의 생각은 의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때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신다라고 아주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누군가 옆 사람이 버티다가 물속에서 꼬르락 하고 들어가고 있어.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옆에 신앙에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게 교회가 버티다가 잘 버틸 때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버티다가 주님이 야 이제 안 오시나 보다 하고서 물속에 꼬르락 하면서 빠져 죽어갈 그때, 예? 그때 주님 오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언제예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예? 자기의 어떤 시간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 내가 원하는 시간대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다고요. 신앙을 버린다고요. 그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죽을 때까지.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무엇이요? 그 사망이 죽고 주님 오시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짜 교회를 완성하는, 교회의 변화를 이룩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말씀해 보시면 생각하지 않은 때인데 제가 볼 때 밤이 깊어지는 것이죠. 인생의 어둠이 이 어둠이 아주 깊어지는 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밤이 끝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끝나는, 그 희망이, 사람의 희망이 끝나는,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때, 어둠이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 예?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그 대환란에 있을 그때예요.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재난의 징조들을 쭉 얘기하셨죠. 여기까지가 신약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뭐냐면 21절입니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면서 환란인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 그래서 가장 큰 환란이라고 합니다. 재난이 있고 재난의 징조가 있고 그 징조 끝에 뭐가 있느냐? 환란 중에 환란, 대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인자가 오시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보통 재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재림을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는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재림은 신앙적으로 영적인 재림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환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심판받는 게 사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사망은 내 육신에 있는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안에 있는 그 사망이요. 그 사망이 나를 계속 찔러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받는, 몸속에 있는 사망이 마지막 심판받아서, 내 것도 심판받았지만 너의 것까지 완전히 심판받아서 나와 너가,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생명으로 풍성한 이 상태예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 대환난을 주셔서 마지막 사망,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다나투스의 죽음이다, 사망의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뭐가 시작되느냐? 예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2경이나 3경, 사람이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 뭐라고 언약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학계, 신약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대환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진동이 나오죠. 근데 그 진동이 무슨 진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과 하늘의 진동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때는 땅인데 지금은 이제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되어 있다 그러죠. 이게 언약이에요. 구약에 언약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그게 지금 성취되고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는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게 디귿이라고 돼 있죠.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바로 앞에 디귿이라고 돼 있죠. 디귿은 학계 2장 6절입니다. 학계 2장 6절에 진동이 4가지가 나와요. 학계 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4가지죠. 하늘과 땅,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진동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진동하고 마지막 바다, 육지까지 진동해서 뭐가 구원을 받느냐면 온 세상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학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동은 뭐예요? 보통 우리 진동하면 지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땅에 진동하면 지진을 생각하는데 하늘의 진동은 뭐예요? 그럼요. 하늘의 진동, 하늘에도 지진이 있나요? 예?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땅의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막 기도하다 보면 이 손이 떨리면서 진동한다 그러거든요. 예? 이런 진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막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의 진동,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육지의 진동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칼디아 마음속에 있는 영과 혼과 육이 진동할 것이다. 그리고 육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육이 마음속에 있지만 눈에 보이는 육도 있죠. 그 육이 진동할 것이고, 예? 그리고 그게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바다는요, 그 육이 둘러싸고 있는 이 몸 안에가 이게 바다더라고요. 바다요. 70%가 물이에요. 바다가 진동할 것이에요. 그 바다에서 짐승 나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다 우리 몸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내 영혼, 육, 몸,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땅과 바다와 하늘과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제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걸 다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땅속에 쌓았던 바벨탑이요, 바다에다가 쌓았던 바벨탑이요, 하늘에 쌓았던 그 바벨탑이요, 그 바벨탑은 결국에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랬죠.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땅과 하늘과 바다와 육지 여기에다가 우리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는다고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안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짐승. 뱀이죠. 예? 바다에서는 용을 따르고요. 이게 다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사단과 마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째요? 생각하지 않은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인생의 어둠이 왔을 때 나의 계획들이나 사람이 하나님 없이 나의 방편으로 나의 수단으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날 그때에 뭐가 온다고요?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진동을 저는 몸의 부활, 몸의 부흥, 교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완성되는 구원이다 라고 설명드렸고, 그때 주님 오셔서 교회는 완성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2경이나 3경까지 준비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셔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본향, 그 예루살렘 안에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다 함께 들어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승천하고 완성되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늘 본향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